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506주년 종교개혁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귀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로 응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주
지금 이 시간은 친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 지난 한 주간을 또 주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04번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림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음 찬송 363장입니다. 주여 나의
유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는 풍성한 10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편한대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시각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맑고 주변은 온통 아름다운 자연의 물결로 알록달록 물든 이 계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깨치며 축복받은 이 계절에 마음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만 많이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나아갈 길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506주년 종교개혁의 주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화려한 예배, 안락한 믿음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전쟁의 불안 속에 있는 한반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자유로운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휴전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있으시는 함용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광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듣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어 양식 담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자료를 다 나눠드려서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장효인 권사님 나오셔서 585장 좀 해주시겠습니다. 1조를 쪼해 주신 다음에 간주한 다음에 2,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이어서 586장
권역인 종로로 되나 결단할 때인나니 산과 거짓 싸우네 어느 날에 설권과 주가 주신 새로운 평강 우리 앞에 보이네 빛가는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락받고 명예를 이뤄로 비겁한 자 불러서 영감한 자 곳에게 낚시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집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만하게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사니 진리 바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이로 성하여도 진리거로 나가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가가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신교 종교개혁의 5대 원리인 솔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성목의 권속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어 더 분명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10월 31일이 정확한 날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인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일개 스승이죠.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중세기 로마 카톨릭 교리에 반기를 든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모토가 된 로마서 1장 19절을 중심으로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5대 원리인 솔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솔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옴니, 영어로 오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은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의 대원리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따라서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올리고 루터가 남겨준 종교개혁의 5대 원리인 솔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한 날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1517년 10월 30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마틴 루터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리에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한 조항 한 조 반박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 앞에 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세기를 지배해온 로마 카톨릭 교회 구원론에 정식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리의 변혁이요, 그 다음에 신앙의 변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럼 루터가 다른 달도 아니고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택했냐 하는 거예요. 그날 10월 31일부터 그 다음날 11월 1일까지를 All Saints Day, 그러니까 모든 성자의 대축제인 혹은 만성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불신자들도 요즘 할로윈 대회에서 지키고 있죠. 이런 일들이 미국 영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도 유치원까지 깊숙이 파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우리 좀 사회 현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교회에 주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통합식 교단에 임원이 되시는 분, 그 교회에서 할로윈 대회 한다는 거를 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냈더라고요.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우리 총회를 이끌어갈, 금년에 끌어갈 이번 교회에서 그런 광고를 내고 보고 경악하게 됐고요. 도대체 그 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린 작년 10월 29일 잊지 못하잖아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159명 젊은이들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거든요. 이때 우리 통합식 교단의 총장님 중심으로 임원들이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찾아갔어요. 참 많이 법석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할로윈 대회에 대한 부분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뭔가 교단 차원에서나 교계 차원에서 뭔가 후속 조치를 하는 부분들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성절이 뭐냐는 이게 만성절이 우리 할로윈 데이, 올 CNC는 이게 무슨 날이냐? 영국 사람들 특히 길토족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영원하게 1년 동안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만천들에 다 나온대요. 그래서 이날 누구 몸에 들어갈까 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영혼들이. 그러니까 할로윈 되니까 귀신 옷들 막 하잖아요. 이상한 축하하는 거는 옷들을 하고요. 험악한 옷을 하고요. 호박을 막 쓸어가지고 막 얼굴에 쓰기도 하고요. 영혼이 누구의 몸에 들어갈까 하니까 전부 다 내 몸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이런 이 괴상 옷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만성들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성주들이 성자들이 돌아가시면 유물을 다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그 저장소가 있어요. 그 유물 저장소. 거기에 이제 이때가 되면 다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그 경배한다는 얘기 입 맞추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공적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성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루터는 이를 미신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도전하는 거죠. 루터는 1483년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1546년에 죽습니다. 루터는 한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까지 학위를 다 받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다시 그 대학에, 일프로 대학에 이제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루터는 두 번의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1507년에 7월 달에 벼락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일프로 대학으로 돌아가는 중에 벼락 치는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벼락 치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원래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이면서 광부였어요. 근데 광부들이 수호하는 그 수호신이 성한나였는데 벼락을 치니까 루터가 고백한 겁니다. 성한나요,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래서 수도승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거스티스 원 이제 수도승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고해 성사도 많이 하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금식으로 나만큼 금식해서 나와라, 자신 있다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루터는 평생을 우양병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해 성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지만 루터의 마음에는 어떤 죄사함의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천평안도 갖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결국은 성 어거스틴에 들어가서 수도가 된 루터를 그 어거스틴 수도원 거기에서 종단에서 루터를 로마로 출장을 보내요. 로마로 출장을 보내면 거기에 라테난 성당에 필라델피아에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거기는 로마에는 유골도 많기 때문에 루터는 큰 희망을 간 거죠. 성지순례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도 있었고, 그쪽 유골도 많았고, 특별히 라테란 성당에 28개의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정말 영혼 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 도착한 루터는 아버지는 살아계시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놓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입 맞추고 주기도만 하고 28계단을 다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여러 개에서 천국에 돌아갔다는 확신을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뭔가 그 허망한 부분이 자꾸 몰려왔던 거예요. 평안함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직 로마서 1장 17절 말씀만 계속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망한 루터는 다시 어거스틴 수도로 돌아왔지요. 어거스틴 수도로 돌아갔는데 그때 어거스틴 수도 원장이 요한네스 스타우피츠에 의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강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편,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어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강의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있어요. 시편 읽을 때마다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과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만 생각나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무서워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의는 공의 하나님이었다. 그냥 죄를 처벌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루터의 마음에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좋은 소식인 복음으로 나타났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디 검은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두 번째 경험하는 게 루터의 탑의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는 벼락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요. 탑의 경험을 통해서 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탑의 경험에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죄를 처벌하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다른 의가 있다.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뭔가 의가 있구나. 의로 입혀주시는 의와 같은 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완벽한 보혈로
말미암아 입혀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린도서 1장 30절 보실까요? 네. 나눠드린 유인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온전한 공적의 의의를 탑의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를 복음적인 돌파구라고 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면죄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교황이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면 천국에 간다는 사상입니다. 루터는 이 중소 로마 카톨릭 사상에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사상은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강력한 황제 찰스 5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는 거죠. 1551년에 독일 국회의원 포름스 회의에 루터를 불렀습니다. 주변에 루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가면 화양당하든가 100년 전에 잔 후스가 체코 보임에서 화양당했던 것처럼 체포당해서 아주 분별을 당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루터를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겁니다. 근데 루터는 마다하지 않고 포르스 회의 지붕에 사탄의 마귀가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장영 목사님이 특주했던 595장을 작곡하고 그 찬양을 하면서 포럼스 국회에 나갔던 겁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죄인이다. 책을 쓰지 말아라. 루터를 만나는 사람도 죄인이다 하는 3장 정리회의 그러한 결과를 듣고 이제 거기에서 포럼스 국회에 나옵니다. 포럼스 국회에서 나오는 루터는 이제 이 사람은 죄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인 사람도 삼죄를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파리 목숨과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포럼스 국회에 나오는 그러한 순간에 한 사람이 납치해 가요. 빨리 그 사람이 그 뒤에 그 납치한 사람 그 뒷면에 정말 루터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알게 된 한 영주가 한 걸음 앞서서 그 나온 포럼스 국회에서 나오는 루터를 납치해가는 거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데려간 루터는 거기에서 이제 6개월, 1년, 어떤 학자는 6개월이었다, 어떤 학자 1년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루터는 머무르는 건데 좀 심심하잖아요. 그 인중에서 이제 루터가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겁니다. 그게 1552년 9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약 성경은 야만적 언어에서 문명국 언어로 지위가 놀랄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이 자국어로 이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대단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저녁에 14일 만에 빠르게 이제 보급이 됩니다. 독일 종교 개혁 이전에 사용된 성서는 벌게트 성경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제롬이 쓴 라틴어 성경을 알 겁니다. 이 성경은요 소수의 귀족과 청지자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자들은 이를 악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됐고 독일 기독교인들은 성지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성서를 읽고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년 뒤에 파르토프루크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계속하게 됩니다. 루터는 개신교를 일으킨 위대한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는 뭐냐 이거죠. 개신교는 5가지 소라로 정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개신교 종교개혁 5대 원리 5가지가 있죠. 네. 먼저 볼까요? 솔라 피데. 따라서 보세요. 솔라 피데. 솔라 피데. 두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스크립툴라. 넷째가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5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원래는 솔루스인데 뒤에 오는 그 명사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솔루스가 솔라, 솔리스 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첫 번째 원래는 솔라 피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예요. 먼저 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갈 의의가 없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를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사함을 얻고 둘째,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것은 그가 믿고 있는 내용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인 솔라 피데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로 차별이 없다 하셨습니다. 천국에 의해서 믿음 플러스 알파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바둑이 뭔지 아십니까? 고의 고, 알파 고. 고가 명사로 바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작년에 한참 알파고 바둑 얘기 들었죠? 알파 바둑이라는 얘기예요. 1550년 루트의 책제 하나인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하여서 이신득이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하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의를 갖고 있는데 이 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내용을 이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천국의 의는 첫 번째, 내가 노력한 의가 아닌 외래적인 의요, 밖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서 천국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실적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실적인 의로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의는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의예요. 법률적인 의입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실적인 의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톨릭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원래는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중세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칠성례를 통해서만 은혜가 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없고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맨 밑에 보면 칠성례가 있죠. 네. 신부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도 신부가 칠성례를 정해진 형식과 제례를 얻고 집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효성의 원리입니다. 그 일 자체로부터 은혜라는 효과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칠성례에, 이 사효성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칠성례를 매일 참여하고 매일 했지만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나 사제 그리고 신부나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할 권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인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루터의 다른 책자입니다. 교회의 바벨론 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그 가톨릭의 실성례와 사회성의 원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종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톨릭의 교리 시스템은 결코 개신교의 교리와 양립될 수 없는 분명히 다른 종교입니다. 1120년 또 다른 책자 독일 귀족의 고함이라는 책에서 신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전 신자 믿는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십자가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더풀 익스체인지라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은 제일 더러운 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깨끗하게 십자가에 보혈로 푸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요. 이게 결국은 원더풀 익스체인지,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공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실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은혜를 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교리는 전혀 아니라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론입니다. 중세기에 가톨릭의 모든 권세는요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성경 해석권, 전통 해석권, 교부 해석권, 종교회의 해석권, 교리 해석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막 만들었어요. 교황이 만드는 교리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여러 개 있는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우리 성도가 따를 최고의 권세는 오직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루터를 좋게 볼 리가 없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하고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요즘 교황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최고의 권위인 성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어야 합니다. 1519년 7월에 라이프 치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1519년 7월에 라이프 치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루터가 하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하나 보낸 걸 논쟁을 시킨 거예요. 잔 에크라는 그런 사람을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와 이렇게 논쟁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게 라이프치 논쟁이거든요. 1519년 7월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논쟁하는 얘기를 보면 그 로마 교황청에서 본 잔 에크는 얘기할 때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논쟁했던 겁니다. 이때 나중에 루터가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에크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잔 에크에게. 저 에크는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이 교묘하게 성경을 피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1520년 6월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교서를 보냅니다. 너는 네 교내를 60일 이내에 집도하지 않으면 너를 파문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교황이 보낸 협박 교서를 받고요. 교황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영은 교서와 교회법을 비테베르크 학생들과 함께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축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1521년 루터는 교황의 파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죽을 때까지 주의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넷째 원리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따라서 해보십시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신학병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 장신에 처음에 갔는데 이렇게 해송월에 오대올레가 있더라고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오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직 은혜의 원리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냐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모님 목사님들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또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성령구매 집회에 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청소년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예수 믿지 않고요. 둘째 아들, 넷째 아들 예수 믿고 목사가 됐대요. 근데 어머니는 철저히 불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지? 왜 안 믿지?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강원도 거기에 가서 학교 우리 총동문회에서 학교를 알리는 그런 티슈를 나눠줬잖아요. 그 티슈를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학교 준비한 티슈를 바라보고요. 교회에서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티슈 하면 거의 싸구려잖아요. 거의 버린다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티슈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 받아요, 사람들이. 이 두껍고 질이 좋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받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안 받아요. 거의 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뭔가 좀 우리가 좀 개선해 갈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 입구에 있는 감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온 형제들은 교회 다 안 다녔고요. 저도 갔는데 하나님이 교회 가실 마음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갔던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있죠?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톨릭과 아나베티스트 지금 제세례파예요. 가톨릭과 제세례파들은 다 자유의지론자들입니다.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이 50% 은혜를 주시면 인간의 자유의지 50%에 의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러나 종교개혁가인 루터나 칼빈이나 마틴 부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의 원리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침례교회는 이런 것 따르는 교수나 목사님들이 꽤나 많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1524년 로마 가톨릭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의지, 자유를 위한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다. 그런 게에서 반박해서 루터가 그에게 다시 책을 씁니다. 노의 의지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와 육아 죄의 노예지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개신교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카톨릭이나 제세례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위해서 천국을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파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의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전권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우리 자리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럼 20명 되지 않겠느냐. 이제 2달 남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은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목사님께서 작년에 송구영 시대 때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을 터인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든 그냥 거리 나서 차고 끌고 오든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배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5번째 원래 마지막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시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교황이나 사제, 신부가 영광을 가로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내가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이건 내가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목의 콘서트 개신교의 종교교회 5대 원리인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신교의 5대 원리를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목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박광희 목사님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성목교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적은 교회고 약한 교회고 보잘것 없는 교회 같지만 제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집사람하고 둘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성목교회는 좋은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섬기던 평광교회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교회도 지난주일과 똑같이 이 강단골을 안 받고 왔어요. 목회자들,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들 다들 똑같이 성령 강림 후에 하는 스토를 그대로 하고 했었어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치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에 젖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내 선배인 우리 김만기 원로 목사님도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셨고 저도 뒤늦게
신학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라고 주셨을 것으로 믿어요. 오늘 박광일 목사님도 정말 말씀 속에서 0.01%도 옆으로 안 세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몇 명이 예배드린지 아세요? 남자 몇 명? 남자까지 모셨어요. 그렇지. 저는 지난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이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왜요? 그때 그 예배가 너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사람을 숫자를 세었는데 남자 12명, 여자 12명까지는 세하였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 찾았어. 사모님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경영광 권사님이 빠졌어. 아. 그래서 남자 12명, 여자 13명.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기도 한 주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남자 12명, 여자 13명, 하나님 25명이 예배드렸는데 이 부족한 죄인이 볼 때 너무 감개무량했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지난 주일 예배 보고 하나님 혹시 기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족했다면 하나님 성목교회 25명의 예배자를 채워주시고 허락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멘. 그 힘든 일일까요? 엄청나게 꿈 같은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꿈 같은 일이에요? 바라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알아볼 수는 있죠. 제가 쳐봤어요. 그냥 가서 먼데 가서 전도할 필요 없고 먼데 가서 애쓸 필요 없다. 우리 가족만 전도하면은 제가 쳐보니까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5분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4분의 권사님들 5분의 식구들만 더하니까 몇 분인데 아세요? 몇 분쯤 될 것 같아요. 홍권사님 영광이 놔두고 저 미국 간 놔두고 딸내미들 손자들 놔두고 여기 있는 사람만 치면 몇 분쯤 될까요? 25명. 그분들이 18명이야. 그분들 18명에다가 우리 숫자 보태면은 그냥 25명이 아니고 30명이 뜨는 겁니다. 야, 이렇게 쉬운데 이걸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안 남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시골 갔다 왔는데요. 약 10년이 넘었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시골 갔는데 그때는 가니까 젊은이들이 없고 온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셨어요. 10년 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시골을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지 아세요? 노인이 없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노인들은 2 가정이 요양원 같아요. 그리고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내보다가 1살 많은 내 사촌 형님이 우리 동네에서 2번째래. 노인이 없어졌어요. 10년 전에는 온 동네가 노인들로 꽉 찼는데 10년 후 오늘에는
노인이 없어요.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사실 같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름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은 천국에 못 왔어. 어디에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보, 엄마, 나에게 물 한 모금만, 나에게 손 한 번만 내밀어줘 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나도 좀 내가 남편을 교회 데려올 걸.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그냥 오냐 하고 방치하지 않고 주님 전에 데려와서 예배 드리게 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통곡하지 않고 저 통곡하는 내 가족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고 나와 함께 춤추며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할까. 여러분들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예배 때 제가 9가지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은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이라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이라도 우리 25명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우리 한번 25명 이상 예배 드려 봅시다. 우리 한번 25명 이상 예배 드려 봅시다. 우리 한번 25명 이상 그날 예배 한번 드려 봅시다. 아멘.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신 분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25명 이상 예배 드려 봅시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홍석분 목사님이 독감 A형이 걸려서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도 예배를 동네 교회가 드리겠다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단체 카톡에 강정길 목사님 카톡 보셨지요? 네. 늦게 봤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건지 거기에 가서 또 성전을 지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건지 하도 돈키호테 같은 친구로서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추수감사주일 때 떡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떡을 우리 장권사님이 옆에 유치원에 하나 갖다 드렸는데 귤을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 집에는 항상 우리 부활절 때도 그렇고 뭐 떡 하나요 한 덩어리 갖다 드렸는데 꼭 수박을 사주신다든지 귤을 사주신다 이렇게 해요. 다음번부터는 권사님 좀 많이 갖다 드리세요. 이번에 2개 드렸어요. 선생님들하고 먹게 좀 풍부하게 드려야 돼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네.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사모님 뭐요? 헌금. 오늘 헌금송하고 광고했구나. 네. 너무 제가 흥분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까먹었어. 어차피 광고하는 거 다 합시다. 오늘 또 점심은 우리 지난 주일날, 지난 24일 날이 우리 김석조 원로 목사님 생신이에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서 생일을 해주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밥 사드리라고 금일봉을 패스를 해주셨대.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냥 앉아붙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식사를 대접한답니다. 오늘은 공릉동에서 제일 맛있는 오리고기입니다. 유권사님 잡수고 갈 수 있지요? 네. 봉건사님 잡수고 갈 수 있지요? 오리고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헌금송 하면 50장, 1장, 1절, 3절 부르며 헌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어 안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지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켜
인도하여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목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개혁되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대한민국 역사 위에와 저 북녘 땅과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저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 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